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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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 의사였죠. 의사들의 특징은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부터 또 그의 사역의 전 과정, 그의 생애 전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기에 누가가 쓴 이 복음서에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한번 그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저기 가버나움 고라심 밑에 가버나움 있잖아요.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후에는 타고 계시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이제 도착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그런 후에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돌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요. 회당장이라면 유대교의 한 지도자로서, 한 지역의 지도자로서 정말 지체 높은 사람인데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나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서 길을 가기를 또 막혀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성경 어떤 사본에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을 낫기 위해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가끔씩 아파 누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 12일 됐습니다. 12일 됐는데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5분이면 걸어올 거리인데도 목발 짚고 와보니까 달팽이 심정이 이해도 되고, 또 짚어보니까 겨드랑이도 손목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조금 새로운 또 지지대로 이제 받쳐서 아주 이제는 잘 때를 편하게 이제 좀 자게 됐는데, 12일도 여러분 이렇게 또 불편하고 힘든데, 여인은 12년 동안 처방할 약도 없고 낫게 해줄 병원도 의사도 없고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인식인데, 지금 이 여인이 여기에 물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은 율법에서 심각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혈류병 환자와 스치기만 해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격리당하게 되고 모든 걸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구약의 율법에 부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 혈류병 환자가 누운 침상, 앉은 자리 모든 것은 불결해집니다. 사회생활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코로나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하듯이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혈중 환자 꼭 그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 혼자서 감내해야 될 고통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줘도 살까 말까 하는 이 삶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마음에 받은 상처는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12년 동안 다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걸어보게 됐는데 절망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것 같고, 돈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돈 보고 돕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돈마저 다 탕진했으니 그녀에게 이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구차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집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쁜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지는 어디에서 타고난 의지인지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혈류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병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며 가산을 탕진했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전에는 일정 기간까지는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었던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일어난 병인 것 같아요. 또 12년 동안 갖고 있던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자산과 건강과 가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리들이 서로 몰라서 그렇지
혈류증 환자가 이렇게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오는 것도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인이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다. 여러분, 우리 당시 시대 문화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듣고 있지만은 이것은 돌 맞아 죽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지금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올인하고 있는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가끔씩 누군가의 엉뚱한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뭘 믿고 저러나, 뭘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말도 하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 게 우리 말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는 자기가 믿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할 때가 많이 있죠. 믿고 기댈 수 없으면 그런 용기, 의지는 알 수가 없을 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남들 같았으면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했을 인생인데도 마치 한두 해 전에 병이 난 사람처럼 오늘 의지를 갖고 손 내밀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만진 이유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의 표현이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은 이 여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를 썼고 옷자락 만져서 나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어요. 당시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과 겉옷, 옷자락을 만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속옷도 있고 가볍게 입는 속옷도 있고 또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은 두껍고 또 따뜻하죠.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겉옷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겉옷을 담보를 잡더라도 저녁이면 돌려주라라는 성경 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곧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잘 때 그 몸을 보호해주는 이불이 겉옷이기도 했습니다. 따로 이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육체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 겉옷은 그런데 단순히 몸만 지켜주는, 육체를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겉옷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의 네 기퉁에는 저렇게 보면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저게 옷술인데, 그런데 이 옷술을 단 것은 그저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옷술을 달고서 때로는 내가 방종하려 하고 음행하려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려다가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달아놓은 이 옷자락, 이 옷술을 봄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며 절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옷술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 영적인 경건함을 더 자랑하려고 이 옷을 아주 화려하고 길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그것 또한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 속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믿는 것은
손 내민 것은 바로 이 전통에 근거한 약간에는 미신적 믿음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전통의 근거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만졌더니 놀랍게도 12년 동안에 아무리 용한 의사를 찾아가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혈류증 병이 그 즉시 만지는 즉시 나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는 절차도 있지만 먼저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받은 그 혈류증 여인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다 말고 멈춰섰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지금 빨리 한시 바쁘게 저 지체너품 회당장에 가서 그 딸을 좀 치료해 주시면 사역에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왜 가다 길을 멈추셨을까? 그렇게 멀뚱멀뚱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 몸을 만진 자가 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주님 손 안 댄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면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몸에 손 댄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민감하게 대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내 몸에 손 댔다는 그런 차원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6절에 보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능력은 그저 겉옷에 그 옷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옷술에 손댔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나간 데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조건을 만족시킨 자를 찾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자꾸만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결국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나와 자신이 허락 없이 손댄 것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수하고 있습니다. 이실직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에 어떻든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그것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는 혈증 여인이 또 그것도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을 스스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자백한다라는 것이 유대교적인 형벌을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요. 48절에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을 때 능력이 나간 것만 하셨을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능력이 나가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그 능력이 전해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의 삶과 그녀의 이름을 모두 다 아셨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른 척하면서 그녀가 지금 스스로 자기의 신분과 과거와 현재 또 공식 석상에서 지금도 다 나은 것까지도 드러내도록 지금 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너를 낳겠다라는 걸 자랑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그럴 것 같으면 여인아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실 텐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공을 여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녀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먼저는 12년 동안 상실했던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셨다라고 볼 수 있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난 병명을 드러냈고
그 중에서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깨끗이 나았다는 것도 공적 선언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 거리두기는 그만하라, 이 여인도 공동체 속에 품고 살게 하라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마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을 때 먼저 집으로 가라라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낫는 것은 육체적 치료에 한정되지만 구원이란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도 포함하죠. 영적인 치료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깨끗이 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질병은 낫기도 하지만 재발되기도 하고 이 육체의 삶은 언젠간 끝이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이란 더 근원적인 치료, 더 근원적인 회복, 더 큰 선물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겉옷에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칭찬을 듣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굳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멈춰서 그녀를 칭찬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율법의 상징인 옷술이 그녀를 낫게 한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치료자로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전히 손을 내민 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역대하 성경 말씀이잖아요. 역대하를 읽다 보니까 아사 왕이 나오더라고요. 남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들이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또 개혁하고 정말 훌륭한 왕의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35년 동안 통치 35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폐위까지 시켰을 정도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을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남유다 땅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36년째에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라고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큰 나라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는데, 뇌물을 왜 주냐면 저 북이스라엘 좀 혼 좀 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줬어요. 근데 그 뇌물에 뭘 줬냐면 자기 궁전에 있는 금은 보화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도 그 뇌물로 다 줘버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남한을 자꾸 또 해코지하고 해서 중국한테 뇌물을 줬던 것과 똑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목적대로 잘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하난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아람 왕에게도 당신들이 통치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 뒤로부터 그의 삶과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사 왕과 혈루증 걸린 여인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사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오다가 후반에 가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갔고,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스쳐 지나지 못하시고 그녀를 주목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실 때면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을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됩니다.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된 이유,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믿음을 우리도 주목하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소망 없는 순간을 걷고 있는 상황을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과 같이 가진 가산을 이제 다 탕진하고 빈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이며 그 순간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닿도록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삶을 잠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 수년 전에 너무 큰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을 다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제주도로 다 내려가게 됐어요. 제주도에는 그저 며느리 한 사람이 거기에 출신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지난날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 시작하는데, 제주도로 이제 가신다는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저는 드릴 게 없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남편의 변화예요.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 가지 않는 분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 성경책 읽는데 1년에 2독씩 했던 것 같아요. 2독씩 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막노동도 가리지 않고, 전에는 외제차 타시던 분이 막노동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견뎌내면서 그 일을 하고, 또 이분은 손주들 돌보면서 가정을 또 지켰고, 근데 그때에 무언가를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아들과 며느리가 처남이 하던 그 일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 오토바이 렌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몇 대와 사무실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밥 한 번 이렇게 사 먹을 몇천 원이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코로나 상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또 많이 가고 그런 일들도 좀 생긴다 하잖아요.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이 아들과 이 자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점점 이렇게 잘 되기 시작했는데, 다 옆에 다른 또 회사도 인수하게 되고, 이제는 최근에는 그 빌렸던 그 건물과 그 땅도 구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려왔던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시 일으키게 주시는 그 일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또 그 마음을 간증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는 그 속에 이제는 모든 것에 방법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갔던 그때에 길이 열려지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여인의 삶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꽉 막혀도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미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주님밖에 나를 건져낼 자 없다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여러분 주님께 다가와서 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믿음 갖고 손 내밀고 믿음 갖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이 믿음으로 올인했던 그 여인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것도 어디로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형편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만은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치유자여 구원자임을 믿고 그의 온 삶을 던져서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그 옷자락과 주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얻었듯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주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 어려운 현실과 이 문화 속에서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며 주님께 온전히 다가가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좀 관한 또 찬양과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예,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의 교회 일만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직장과 또 그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또 공부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은 그 믿음 나에게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온전한 이 믿음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처한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여 이 여인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여인과 같이 병든 자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과 같이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자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과 직장들 속에 주의 능력을 아버지 힘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매일마다 목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선자를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며 거룩한 자리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든 자가 이 교회에 오면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의 문제를 씨름한 자들이 이 자리에 오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그 능력이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능력이여 이 땅에 주여 이 세계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기근과 전염병을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셔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내 믿음대로 되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칭찬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힘을 닿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또한 또 믿음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며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기로 소망하는 그리고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